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예수품 교회의 재직이 갖추어야 될 조건, 이렇게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깨달으며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화로 임재해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릇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질그릇, 토기 그릇이에요. 깨질 수도 있고 값도 별로 나가지 않는. 그런데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해요. 거기에 진주를 담으면 진주 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화를 담으면 보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인가 언젠가 한번, 그러니까 우리 유정 집사님인가 그러니 저 진동가 어디 그랬더니 그 옛날에 유물 발견한 곳이 있는데, 그 교수가 이렇게 시골 이제 지나가다가 어느 집에 이렇게 보니까 개밥 그릇이 좀 눈에 띄게 보여가지고 이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이 보통 개밥 그릇이 아니라 이게 역사가 있는 거야. 역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인을 설득해서 그 개밥 그릇을 얻어와서 감정을 해보니까 몇백 년 전에 아주 귀한 값어치가 있는 것을 그 집은 개밥 그릇으로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릇은, 그릇이 귀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릇은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이 같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화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존귀한 종들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죠. 제목입니다. 시작. 예수품 교회의 재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임을 고백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은 반복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에서나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성막이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다리가 되고자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라는 곳은 어찌 보면 하나의 제단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단의 제물이 되신 거죠. 성막,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성막의 등잔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성막의 떡상, 진설병, 떡을 거기다 올려놓는데 이 만민을 위한 떡이 되고자, 생명의 떡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피성, 부지불식간에 실수해가지고 재판을 받기 전에 그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요. 그래서 살인한 우리들은, 범죄한 우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도피성 대신 예수님에게 피할 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또 안식일, 말할 것도 없고 그것도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식년도 마찬가지예요. 안식년. 또 안식년을 7번 더 할 때 49년이 되고 그 다음에 50년을 희년이라고 그러죠. 희년은 모든 것이 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종들은 자유함을 얻는, 그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얽어맨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성경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은 예수님의 어떤 인격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한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가리키고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그렇죠? 이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원한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는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밖에 창문에 써는 오직 예수. 이름도 예수품 교회.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신다 하는 것을 제가 감독했죠.
자, 그건 잘하는 것을 한번 반복했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목을 시작. 예수품 교회의 재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밑에 한번 쭉 읽어봅니다. 글씨 신정주의부터 시작. 신정주의 교회는 말씀이 본질이 되어 이끌어가는 교회이다. 재직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교회는 말씀이 왕노릇하고 말씀 전하는 목사를 존귀히 여겨야 한다. 교회에서 가장 큰 일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재직이다. 이 신정주의라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구약의 다윗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 다윗도 자기 위에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신정주의,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근데 이제 그런 원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신정주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다. 어떤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어떤 권위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우리의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분교회가 지향하는 신정주의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의 주장도 아니고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제도도 아니에요. 그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그 교회의 원리가 돼야 돼요. 원리가.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왕노릇하고 말씀 전하는 목사를 존귀히 여긴다. 자, 말씀이 존귀한데 말씀 전하는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누가 전하면 어때? 상관 있어 예배나 드리면 되는 거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 전하는 말씀의 대언자를 존귀히 여긴다. 그렇다고 목사를 특별히 대우하고 다른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전하는 자들을 존귀히 왜냐? 말씀 전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깔보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이 존귀함을 잇는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된다. 말씀은 그냥 하는 거고 목사들 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고 교회라는 건 끝나고 그냥 이제 우리가 회의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가는 거지 말씀이 교회 원리인가? 우리가 다 회의해서 이렇게 의논해서 가는 거지. 아닙니다. 교회의 방향은 하나님 말씀에서 그 운영 원리가 와야지 우리가 회의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회의해서. 그럼 회의만 하다가 그 교회는 싸움이 나고 결국은 갈라지고 분열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가장 중심된 원리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일꾼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재직이 가장 훌륭한 일꾼이에요.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말씀을 사모. 우리 교회 왜 오는가?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 말씀 안 듣고 그냥 딴 생각하다가 지나가면은 어찌 보면 그 예배가 아니죠. 또 말씀 안 듣고 이렇게 봉사만 하다가 그냥 하루 지나간다. 그러면 분주하기만 하지 자기가 먼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 먼저 말씀에.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예배에 일단 성공해야지 봉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섬기는 교회는 그저 봉사가 취미고 섬기는 게 재미있어 할지 모르지만 오래가는 신앙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돼야 되고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이야기가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자, 누가복음 10장 39절 먼저 같이 읽죠.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아마 시장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녁을 식사를 준비하는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하는데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아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어.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마리아를 좀 보내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세요 하고 예수님께 막 부탁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너무나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하나를 택할 하나. 그래서 마리아를 가리켜 그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렇다고 주방에서 일하고 설거지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 귀한 사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도 그냥 다른 일하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물론 뭐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가장 정말 훌륭한 교회의 모습은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교회. 그게 가장 우선된 교회예요. 다른 많은 봉사를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죠. 그래서 예수품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물론 설교자인 저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을 또 힘있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른 것이다. 그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전하는 자들을 물론 귀하게도 여기지만 말씀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한,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3번으로 넘어가서 제목을 한번 볼게요. 3번 시작. 예수품 교회의 재직은 담임 목사의 설교와 사역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 특별히 담임 목사의 설교 사역을 위해서 설교 사역을.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담임 목사로부터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근데 그 말씀 사역이 정말 바르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건 담임 목사의 설교 사역도 실패하는 것이고 교우들도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거죠. 만약에 사탄이 어느 교회를 공격한다면 누구를 공격할까? 담임 목사를 제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김신조 일당이 와서 어디를 처음 공격한 거예요? 청와대를 공격한 거예요. 청와대 대통령 죽이면은,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은 우리가 북녘 북한 통일을, 적화 통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망상을 갖는 거죠. 담임 목사가 넘어지고 담임 목사가 흔들리면 그 교회는 쉽게 흔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주로 목회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교회를 못 나와도 이사 간다고 교회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매일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가 절망에 빠지든가 흔들리면은 그 교회는 쉽게 흔들려 버린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재직의 가장 큰 책임적인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단은부터 한번 그 세 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단은 그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담임 목사를 제일 먼저 공격한다. 담임 목사가 흔들리면 그 교회는 중심이 흔들린다. 성도들은 흩어진다. 담임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대리해서 그 교회를 섬기는 자이다.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가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담임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또 무슨 목사 피가 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면 그는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지만 그가 담임 목사의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교회 회중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또 사단은 담임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제일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한 이런 보호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담임 목사를 위해, 설교자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제일 기도가 필요한, 그러니까 교인들을 위해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사람이 담임 목사면서도 동시에 교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담임 목사다. 그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그 설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가 또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이단 사설을 교인들이 가르치면 같이 다 지옥 가는 거야. 제가 또 신천지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유럽 2달 동안 여행 보내준다고 제가 거기 따라갔다 와가지고 신천지 이만희의 교리를 맨날 전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담임 목사가 삐뚤어가면 교인들도 잘못하면 삐뚤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담임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사역을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많은 예배에도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봉사가 있고 많이 있지만 역시 말씀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천주교는 이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떤 제의, 이런 성찬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한 예배의 행위로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심적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말씀을.
그렇죠? 그만큼 말씀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귀하게 여긴다 하는 거죠.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나를 위하여 구할 것.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사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정도, 늘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딴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큰 성공을 원하겠어요? 무슨 그런 걸 원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잘 전하는,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면은 저는 그걸로 족한 거예요. 저는 제게 주어진 이 설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재직들은 특별히 일반 성도와 달리 설교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 전하는 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히브리 13장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를 인도한다는 건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듯이 말씀의 꼴로 인도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육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인데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자신들이 잘못한 것처럼 회개하고 청산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목회자들, 설교자들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목회 사역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늘 설교자가 늘 근심이 가득 차 있어. 늘 우울하고 늘 비판을 받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거 어떡 했어요? 정말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에 어머님들이 아이들 젖 먹일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젖을 먹일 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지. 급한 마음으로 마음이 막 분노하는데 젖을 물리면 애가 설사하든가 그런 게 뭐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하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 양식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늘 즐거움으로 목회하도록 서로 돕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담임 목사가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즐겁게 목회하다가 또 이 교회를 또 명예롭게 은퇴하고 또 좋은 후임자를 세워서 예수품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이렇게 로또 당첨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제게 맡기신 하나님의 설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즐겁게 예수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다 똑같아요. 저도 원하는 게 똑같고 여러분도 원하는 게 똑같아요. 제가 예수품 교회를 통해서 벤츠를 좀 탈 수 있으면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내가 좀 예수품 교회 목회하면서 좀 부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쩌면 제 생의 마지막을 예수품 교회에서 제게 주어진 10년 동안 목회를 잘하고 그리고 대가 없이 잘 마치고 좋은 또 후배 목사님한테 이 교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또 이 교회 주변에 살면은 늘 후배 목사한테 또 이게 부담이 돼. 또 은퇴하고 또 옆에 다니면 그게 부담스러워. 그리고 또 자꾸 잔소리를 하게 돼. 그래서 저는 멀찌감치 가가지고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자주 오지도 않고 1년에 한 번 어디 창립주의다 부르면 한 번 올까 그냥. 그러고는 오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그래야지 또 후배 목사님이 목회를 잘할 수 있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바로 교회 옆에 살면서 새벽기도 더 먼저 나오시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교인들도 뭘 하다가 안 되면 원로 목사한테 가. 목사님, 저 담임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싸면. 더구나 이제 또 결혼식은 누구한테 맡겨? 우리 손자 결혼식인데 원로 목사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담임 목사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야, 이게. 자기 집에 또 시켜야 되는데 두 분을 다 부르긴 좀 부르고 누굴 또 빼놓으면 또 한쪽은 또 삐지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요, 담임 목사가 은퇴하면은요, 한 100km 이상 멀리 떨어가 살아야 돼요. 거기서 그 안에는 못 살게 해요. 법이 그래요. 교회 법이. 왜? 잔소리 한다는 거야. 시어머니처럼. 그러니까 멀리 떠나라는 거야. 떠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떠나는 게 좋은 거예요. 떠나는 게. 처음에는 뭐 아쉽습니다. 뭐 하지만 그건 다 입에 발린 얘기고, 은퇴하시면 멀리 떠나가소서.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즐겁게, 어차피 뭐 굉장한 욕심이나 꿈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무슨 예수풍교회가 개척은 뭐 빨리 부흥해서 뭐 10개를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고, 또 저희 교회 이렇게 보면 뭐 다 교회마다 강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제 교만인지는 몰라.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냥 이렇게 주일날 나오는 교인들의 규모에 비해서는 그래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 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중보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동탄 신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렇잖아요. 그래도 뭐 우리 교인들하고 그래도 한 반반 그죠. 또 다른 외부 교인들이 와서 그래도 이렇게 해서 그죠. 전에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많이 올 때 한 15명, 12명 늘 왔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좀 줄다가 그래도 요즘은 또 이제 한 10명, 또 많이 오면 12명. 그죠. 보통 오면 적게 오면 8명. 그래도 늘 와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참 감사하잖아요. 뭐 주일날 와봐야 뭐 다 합쳐야 뭐 30명이나 되겠어요. 요즘엔 더 빠져가지고 그죠.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뭐 그냥 한 35, 40명 될까 그냥. 그러나 그런 교회에서 그래도 새벽에 10명, 12명 나온다는 건 하나님이 이 교회는 이 기도하는 교회로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들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도 기도할 때 이 재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재단에 기도의 소리가 중단되지 않게 해달라고. 사실은 뭐 요즘은 이제 개척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도 많어. 주일날은 뭐 한 20, 30명 모여도 새벽 기도 안 한대. 아예. 젊은 사람들은 아예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목사도 안 하고 아치 안 해, 그냥.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한 번 드리지만 새벽 기도는 1년 365일 주일만 빼고 매일 드리는데 그 예배를 거의 대부분 안 돼. 목사님 혼자 와서 기도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기도. 교회들은 아예 기도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교회들이 많아. 왜? 새벽에 나오기가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 주신 그 은혜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근데 기회가 되면 5시 반이 너무 일러서 지금 저 남사에서 오기가 좀 힘든가. 그래서 한 6시로 옮겨볼까 생각을 하는데 또 너무 늦으면 또 시장 갈 시간이 없다고 또 핑계 대겠지. 그래서 내가 토요일만이라도 나오시라. 토요일만이라도. 토요일만. 청소 안 해도 괜찮다, 그냥. 하여튼. 근데 이제 한 번 나오셨어요, 24일. 요즘 이제 안 나오다가.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아, 토요일마다. 또 혼자 못 오지. 불안해서 최 이사님을 집에 두고 혼자 못 와. 너무 이쁘니까. 모시고 또 와야 돼, 또 같이. 참 감사해. 또 막 아멘 하다가 양평에서 오려고 지금 아멘 하는 거지. 지금 1시간 반을 또 오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요는 못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가만히 주시는 은사가, 이게 목사가 좀 나이 들으니까 새벽잠은 좀 줄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교회가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4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품 교회의 재직은 목회자의 부족함을 위해 기도하고 그의 허물을 덮어준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도 뭐 똑같아요. 제가 아마 목사가 아니면 새벽 기도 아마 한 달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들 것 같아. 그럼 유집사님은 굉장히 잘하시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는 것도 토요일. 나는 내가 목사가 아니면 아마 거의 한 달 내내 쉬었을 것 같아. 못 나온다고. 나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핑계대고. 근데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어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인격이도 못하고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도 많을 거예요. 허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교우들은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줄 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창세기 9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거는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가 마음이 너무 풀린 거야.
그리고 이제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취한 거야.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가 이제 음료예요. 음료 일종의. 희석해서 먹어요. 물을 타서 이렇게 희석해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제도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큰 어려움이잖아요. 이제 그런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물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물은 썩는다는 거 아세요? 근데 포도주는 안 썩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동들이 어디 멀리 양을 끌고 다닐 때 집에 못 들어오잖아요. 포도주 부대를 가세요. 포도주를. 포도주를 먹으면 이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물은 썩어서 버려야 돼. 근데 포도주는 썩질 않는다는 거예요. 독일에 가면은 이제 맥주라는 게 또 이렇게 교인들도 맥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독일은 걱정이. 거기는 너무 물이 안 좋으니까. 주로 맥주를 이제 먹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음료처럼 이제 독일 문화. 그렇다고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게 헌재 한번 독일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그분 맥주를 너무 잘 드셔. 그냥. 오늘도들은 맥주를 이렇게 먹어요. 그건 우리 생각을 안 해, 그분. 또 어떤 독일 목사님을 한번 모셨더니 선교사님을. 주일날 설교를 잘하고 이 교회 들에 나가자마자 담배를 한 대 뽑아 피우는 거예요. 왜? 그 독일의 문화는 그게 이제 별로 그런 걸 안 해요. 근데 그분은 독일의 문화에는 그게 맞아.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안 된다고. 한국 교회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그게 이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근데 이제 독일에서 온 성교사님들 그런 분들이,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한두 분이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또 그게 꼴초였대, 꼴초. 근데 그분을 따르는 신학의 체계를 세우는 분이 별로 없어, 칼바르트. 근데 그분은 또 그런 문화가. 근데 그걸 꼭 담배 피는 게 무슨, 죄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제 건강엔 해로운 거죠. 근데 하여튼 그들의 문화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런 것이 허용이 안 되죠. 담배나 이제 음주라든가 이런 것이 허용은 안 돼. 그러나 이제 우리가 포도주로 이제 마시는 성찬식은 하는 거죠. 성찬식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포도주를 드시는 것을 꼭 죄라고 하시느냐, 그건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 처음에 이제 선교사가 와 보니까 너무 다 술과 담배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술 먹고 부인을 폭행하고 도박에 빠지고 이게 술로 망가는 세상이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술에 대해서도 강조를 한 거죠. 술에 대해서. 술 취한 사람들은 이제 재직으로 세우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성찬식 할 때가 문제가 돼. 성찬식만 하고 나면 어떤 분은 얼굴이 벌게 해가지고 술을 안 드시다가 이 포도주 드시면 취한다고 이렇게 또 얼굴이 벌게 해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포도주라는 거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포도 음료를 갖다가 해요. 콜라나 사이다, 환타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포도주를 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포도주를 하는 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은 거기에 어떤 비밀 단계에 있어요. 그 포도주는 성경에서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매번 행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그것을 매일 기념하게 하시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성찬식을 자주 안 해. 왜 안 하느냐? 어떤 장로님은 포도주 먹는 게 힘들대. 목사님도 포도주 먹으면 자기는 정신이 없대, 그냥. 그래서 성찬식을 1년에 한 2번만 하고 3번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돼 있어요. 이제 그것도 약식으로 해버리고. 근데 어찌 보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이제 중단했는데 사실은 성찬식을 매주 하는 것이 더 바르고 올바르게 성서적이라는 거예요. 성서적이라는 게. 그런 것은 또 얘기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너무 그것을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 너무. 포도주 이것을 너무 죄악시. 왜? 그거는 주님이 이미 성찬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이 지나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 위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또까지 성경에도 얘기하잖아. 그렇죠? 예수님은 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또 얽매이는 것은 또 그것 또 하나의 율법이에요. 그 포도주 마신다고 지옥 갑니까?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 거는. 근데 그것이 잠언서나 전도서에 말하는 건 너무 독주에 취해가지고, 이건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걸 경계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폐인이 되는 거, 이런 거. 그러나, 이런 포도주나 이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죄악시하는 것도 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건 좀 감안해서 들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죄가 아닌 걸 성경에 없는 전통을 죄라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 포도주는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먹고 또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게 노아도
포도주를 먹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너무 많이 마신 게 문제예요. 너무 많이 마시. 그리고 이제 결국은 더우니까 하체를 드러내고 잠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그걸 봤는데 처음으로 이제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덮어드리지를 못하고 놀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벌거벗고 술 취해가지고 있었다는 걸 이제 소문을 냈다는. 그런데 이제 셈과 야벳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뒤로 들어와서 그 하체를 덮어드리고 그리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술에서 깨어난 이제 노아가 축복을 하는데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그건 그 말 그대로 그냥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 허물을 덮어준 사람과 그것을 동네방네 소문을 낸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인종이나 피부 그런 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고 또 그가 노아의 축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누구나 허물이 있고 누구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을 부족한 허물을 자기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그게 훌륭한 재직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재직, 여러분. 그렇죠? 훌륭한 재직이 되고. 자, 우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도 목회자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 어찌 보면 여러분보다도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여러분이 사랑으로 덮어주고 또 위해서 기도할 때 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질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요.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렇게 지금 공사 중이야, 공사 중. 우리 지나가다 보면 이 공사 중 팻말 있잖아요. 낙석 떨어지니까 조심하라. 공사 중. 우린 다 공사 중이에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빚어 만드시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또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이제 예를 하나 들었는데 미국 댈러스에 있는 제일 친례교회 크리스웰 목사님이에요. 자, 이분은 젊은 때 이제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은 사냥을 좋아하세요. 사냥을. 그 이제 목사님이 사냥이 또 취미야. 하필이면 어떤 분은 또 낚시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분은 또 바둑을 좋아해가지고 진짜 우리 선배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세상에 바둑을 열심히 뜨다 보니까 이제 빨리 예배가 수요 예배가 끝났더래요. 바둑 뜨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정신에 빠지니까 이제 요거만큼 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와서 또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바둑을 끝내니까 수요 예배가 끝났다고. 지금 그 목사님도 안 오니까 그 교인들은 모여가지고 뭐 했겠어 그냥 상상을.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도 이 취미가 그런 분이 있어요.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지금 보니까 금요일 심야 기도가 10시 끝나고 12시에 끝나고 낚시하러 간대 자기는. 그래가지고 새벽 5시 6시까지 낚시하고 또 와서 한잠 자고 주일 준비하는 그런 목사님들 봤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이제 뭔가 취미 필요하죠. 어떤 분은 또 월요일만 되면 등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오토바이 타고 또 이렇게 전국을 도는 분들이 있어. 또 주로 자전거, 사이클 또 이렇게 전국을 도는 또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 자기 그게 너무 좋대.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린대. 근데 저는 사실 별로 취미가 없어요. 그죠? 우리 아내 시중 들어주는 취미밖에 없어요. 집에서 우유 가져오라면 우유 갖다 드리고 쓰레기 버리라면 쓰레기 버리고 그게 제일 즐거움이야. 그냥 설거지 안 하고 갔으면 설거지 얼른 해놔야 되고 또 안 했다가 혼나니까 그냥 또 들어올 때 되면 또 밥 해놓고 기다려야 되고 참. 네. 자, 이 목사님들도 뭔가 이렇게 이분은 사냥이 취미야. 근데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이게 진짜 총을 쏘는 거죠. 엽총을. 근데 노루인지 알고 노루처럼 보여서 꼭 노루야. 그래서 쐈는데 그게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인 사람을 누가 목사로서 받아들이겠어요? 교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사랑이 없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어떻게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사냥을 좋아해도 그렇지. 이제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그럴 수 있느냐? 이 젊은 목사님이 장래가 촉망된데 여기서 쫓겨나면은 어디가 목회하겠느냐? 우리가 이 목사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자. 허물을 덮어드리자. 그래서 당회가 결정을 했어요. 목사님이 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허물을 덮어드리기로. 그리고 교회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했어요, 대신. 돌아가신 분의 모든 보상을 다 하고 그 유족들하고 합의를 해서 목사님이 다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사랑과 용서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눈물로 설교해. 왜? 자기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살인자야. 근데 이 교인들이 넓은 사랑으로 자기를 받아주고 용서해 준 거야.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눈물로 하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 교회가 무섭게 부흥해서
미국의 침례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되고 이분이 침례교회 총회장을 지내고 세계 침례교회 연맹의 총재를 지내고 그리고 책을 엄청나게 많이 저술했어요. 이 목회에 대한 책도 많이 남긴 분이 크리스웰 목사예요. 정말 생생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교회 목사가 사냥을 좋아해 엽총을 쏴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여러분 이게 오겠어요? 목사님이 떠나든지 우리가 그만두든지 하겠다고 또 유재영 지사님과 단판 짓자고 그럴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 미안해. 내가 유지사님은 다 이해를 하니까 그냥 그러고. 그러니까 유지사님은 자기가 목회자처럼 생각하면 돼. 왜? 목회자가 사모가 되실 분을 모시고 사니까. 원래 최 지사님이 사모감이거든. 사모가 되려고 그랬는데 그냥 유재영 지사님이 이렇게 모시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가 그런 사랑을 가질 때 그런 목회자를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자를 만들어가요. 목회자가 교회를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교회가 목회자를 만들어가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예전에 저 이제 한신대학의 유명한 교수 중에 그 김정준 박사라고 계셨는데 그건 아주 유명한 구약 교수예요. 폴라드를 전공하고 아주 책도 많이 쓰신 그 연세대에서도 강의를 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그 서울역 앞에 성남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좀 하셨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옛날에 목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감사절인데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교회들 헌금 내면 이제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호명하면 기도하시고도 모르겠는데 누가 이렇게 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감사절인데 동전 같은 걸 좀 내신 거야. 동전이 있어, 동전이 밑에. 이제 교회학교 예배가 아니라 어른 예배인데 그 이분이 성격이 좀 급해. 그 동전을 받아가지고 교회 창문 밖에 여름에 더우니까 창문 열어놔서 던져버렸어. 창문 밖으로. 하나님 앞에 이 동전을 드리느냐. 그게 이제 이게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볼 때는 너무 성의가 없다는 거야, 이 교인들이. 어떻게 동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 그래.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근데 이 교인들에서 충격. 그래도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헌금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릴 수가 있나.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됐는데 그 교회 당회가 그래도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다가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냥 유연부에서 그분이 나중에 그 교회는 떠났지만은 한신대학 이제 학장까지 이렇게 하시고 훌륭한 목사님으로 목회를 그러니까 이 그런 일.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이 관악교회라는 교회 이제 흑석동에 있는 관악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좀 이게 지방에서는 목회를 잘 하셨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이중표 목사님 한식교회. 근데 이제 그 교인들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졌어. 이 목사님 말씀을 잘 교인들이 잘 안 받고 또 서울 교인들이 묘하게 이렇게 텃세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은 좀 힘들게 하고 순종도 안 하고. 근데 성가대에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성가대. 근데 그 안 좋은 사람 중에 그 부인인가 한 분이 예배 시간에 성경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장난을 쳐, 뭐 낙서를 하고 막 이러는 거야. 집중을 안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다 화가 나가지고 그 성경책을 들어가지고 뭐 저런 놈의 집사가 있냐고 던져버렸어. 그냥 던져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뭐 이렇게 딴짓하고 뭐 핸드폰 보고 문자 보내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나눠가지고 내 머리를 치면은 여러분이 그냥 있겠어, 그냥? 에이씨 하고 나가지, 그냥. 예?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한테 교회를 떠나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막 안 떠나니까 이 집에 목사도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사택에 돈을 막 던져, 그냥. 그게 오래 갔어요. 결국은 이제 이주미 목사님이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으니까 그 교회를 사임했어.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분이 그 사임한 게 축복이 됐죠. 갈 데가 없잖아. 성경책 던진 목사를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어. 전국에 소문이 다 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기도원에 가서 6개월 동안 이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그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개척할 곳이 없어서 이제 한신 그 교회가 있는 자리, 반포가 처음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때 그 놀이터에서 예배를 처음 드려서 가족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가 부흥해서 오늘의 한신교회가 이제 반포에 생기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하나가 이제 분당에 또 분당 한신교회가 생기고 큰 교회를 2개 남겨놓고 이제 뭐 총회장까지 가셨는데 이제 그분에게 또 그런 또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게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실수할 때 그것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은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직들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목사님은 이제 목회에서 떠나든가 또 새로운 고난의 또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품 교회는 좀 우리 교우들이 넓은 사랑을 가지고 제가 그냥 집에서도 흠이 많고 교회 와서도 흠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아직 나한테 감정이 남아있는 줄 알고, 저도 여러분들을 행복한 성도들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들도 부족한 목사를 만났으니까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그냥 또 같이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5번입니다. 5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품 교회의 재직은 성도 서로 간에 입술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아니라 격려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이기 때문이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다 보면은 서로 사랑이 없어져. 그래서 상대가 부족한 것은 나의 기도 제목이다. 나의 기도 제목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저 집사님을 빚어가고 있구나. 아직 공사 중이구나. 나도 뭐 공사 중이. 나도 집에 가면 부인하고 싸우니까 나도 공사 중인데 저 집사님도 저런 모습 하는 거 보니까 공사 중이구나. 늘 그렇게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끼리 싸우는 것은 뭐예요? 손하고 눈하고 싸우는구나 똑같아. 여러분 내 손으로 내 눈을 치면 누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지. 내 손으로 내 귀를 잡아당기면 누가 아픈 거야? 내가 아픈 거지. 그러니까 성도를 공격하는 것은 서로의 지체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 지체인지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다 한 몸이에요.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세례.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피부의 색깔은 달라도. 자, 고린도 12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신체가 교회의 하나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야. 모든 걸 지시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머리야.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각 지체야. 지금 뭐 설교하고 목회하는 목사는 입의 역할을 감당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다 손의 역할, 다리의 역할, 뭐 심장의 역할, 폐의 역할, 간의 역할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심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심장을 내 손으로 뽑아버린다면 그거 내가 죽지 살겠어요? 우리는 결국은 우리 다 한 지체다.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몸이 다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연결된 사랑의 지체들 한 몸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한 몸입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재직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집사님을 공격하는 것은 내가 내 몸의 한 신체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발가락의 역할도 하죠. 발가락. 사실 누가 발가락 역할을 하고 싶겠어요? 왜? 발은 무좀도 걸리고 냄새 나는데. 근데 그런 발가락이 없어 보세요. 발가락 하나가 없으면 사람이 잘 뛰지도 못하고요. 걷지도 못해. 빨리 피곤해져요. 발가락 역할은 누군가가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6번. 빨리 한 뒤로 넘어가서 6번입니다. 제목을 읽죠. 시작. 예수품 교회 재직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뭐 재직이란 말 그대로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일꾼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말은 가장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 적합할까요? 이거 빨리 말하면 빨리 끝낼게요. 그리스도의 일꾼을 뭘로 바꾸면 좋겠어요? 예? 군사? 군사. 또 군인, 또 제자. 또 옛날 시골에서 살 때 생각하면 종보다 더 나쁜 말. 머슴. 그 말이 그렇게 안 나오네. 머슴이라는 거는 그냥 남의 집에 와서 일로 타는 거예요. 그냥 재워주고 먹여주면 모습처럼 일하는 거예요. 모습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가서 밥 깔고 나무 해오고 소 또 갖다 내놓고 또 저녁에 끌고 오고 고추 말고 거 비 오면 또 하고 모습이야. 월급도 못 받아.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면 그건 끝이야. 그냥 모습은 이 모습이야. 우리는 다 모습이라는 거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모습. 우리 모습으로 여기 모습. 그래서 참 모습은 또 모습의 일을 하는 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강민 장로님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청소할 때 이렇게 오셔서 아이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청소기 일을 하시면 좀 좋기도 하시면 섭섭하기도 해요. 또 그 일하는 게 또 재미있고 즐겁고 봉사하는 거거든. 왜? 모심이 할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다 모심처럼. 그러니까 모심이라는 건 일하고도 뭐 칭찬받는 생각을 하면 안 돼. 모심은 당연히 한 거야. 그냥 모심은 나는 모심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존심이 상할 게 없어. 자존심이. 요즘은 또 우리 집사님들이 또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화장실 청소를 좀 했는데 모심이 화장 청소하는 게 잘못됐나?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모습으로 생각하면 화낼 일도 없고 자존심 상할 일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뭔가 대우받을 이런 걸로 생각하게 돼. 그래서 가장 좋은 말은 뭐 제자, 군사, 군인, 종, 노예 다 맞는데 어찌 보면 모습이란 말도 일꾼이란 말에 가장 어울리는 말. 우리는 모습이다. 모습. 그렇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우리에겐 요구되는 것이 충성이다. 그런 거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나는 섬기러 왔다. 근데 섬김의 마지막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대속물이 되려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도 모습처럼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모습보다 더하게. 모습은 주인을 위해 생명은 안 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실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 참.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넣는데, 평북 정주 오산학교 근처 남의 집에 모순 사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와서 모순을 하는데, 이 청년은 너무 부지런한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 주인의 이제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그리고 주인이 이제 밤새도록 사용하던 요강을 댔다가 이제 버리고 그걸 깨끗하게 씻는데 윤이 나게 반짝반짝 씻어가지고 그걸 잘 엎었다가 햇빛에 말려서 갖다 놓는 게 이 청년이 하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요강을 보면은 반짝반짝 빛이 나. 그리고 찌른 데가 하나도 안 나. 얼마나 열심히 씻어놨는지. 어떻게 저런 청년이니까. 그래서 참 기특하게 여겨요. 그리고는 이 청년을 귀히 여겨서 중학교를 보내.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서 중학교 과정을 주인이 공부해서 시키게. 그리고 고등학교를 하게 하고 일본에 가서 유학을 시켜줘요. 공부하고 와서 이분이 오산학교 교사가 됐어. 이분이 바로 조만식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조만식 장로님이고 그 오산학교 교장이 됐어. 조만식 교장. 그리고 이제 후배 양성에 힘쓰고 YMCA 운동을 하고 물산 장려 운동을 하고 이런 많은 운동을 애국운동을 일으킨 분이 조만식. 이분이 교장이 됐을 때 한 번은 이제 그 교회 출신들이 그 학교 출신들이 와가지고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물었어요. 어떻게 교장님은 이렇게 남의 집 모습 일을 하다가 이 교장님까지 되셨느냐고 그 원인이 뭐냐고 그랬더니까 그분이 그래요. 하루의 일과를 나는 유광 닦는 일로 시작했다. 유광 닦는 일로. 그러니까 너희도 어느 직장에 가거든 유광을 닦는 사람이 되어라. 다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 냄새나는 유광을 누가 닦고 싶어 하겠어요. 남이 오줌는 데를. 그런데 그거를 시작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그것이 재직의 모습이고 모순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또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한테 우리가 유광 닦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우리가 유광 닦는 사람이 됩시다. 유광도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유광을 닦는 모습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재직의 모습이다. 이제 마지막 7번. 예수품교회 재직은 충성하는 자여야 된다. 이제 마지막 충성이죠. 고린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디모데전서 3장 13절 시작.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 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믿음의 큰 대장부가 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 직분도 주시고. 또 에베소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우리는 재직들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재직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면은 하나님 그 충성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또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만 이제 마지막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아직 2시가 안 됐는데, 영락교회를 섬기다가 돌아가신 이제 한경진 목사님 말씀이 이북에서 이제 그 내려오신 분들로 처음 그 저조동인가 거기가 뭔가 이제 교회를 영락교회 시작했는데 그때 교인이 평균 출석이 한 158명쯤 됐대요. 근데 이제 예배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청박을 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마 그랬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한경진 목사님 기도하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하는데 뭐라고 광고를 하느냐? 여러분, 다음 주일은 건축원금을 작정하는데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합시다. 그게 어떻게 참여하느냐?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워도 우리가 북한에서 남한 내려올 때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배 만들어 드리려고 내려왔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열을 먹을 음식만 남겨놓고는 다 하나님 앞에 바칩시다. 이렇게. 괜히 폭탄선언이죠. 열을 먹을 음식만 남겨놓고, 쌀만 남겨놓고 다 주님 앞에 드리자. 이렇게 폭탄선언을 냈어요. 교인들도 궁금해. 과연 몇 명이나 나올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건축원금에 작정하지 않을 분들은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 그 다음 주일에 한 147명쯤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 다 건축원금을 작정했어요. 근데 그 중에 47명은 진짜 그 어려울 때 피난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6.25 끝나고 정말 열흘치 음식만 남겨놓고 다 헌금했다는 거죠. 헌금으로. 근데 놀랍게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책에서 읽은 건데 그리고 나서 1900년대 우리 한국에서 200위 안에 1위부터 200위 안에 드는 기업에 그 작정한 47명의 가족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영락교회 교인들 중에서 마지막 열흘치를 남겨놓고 건축원금에 참여했던 분들이 우리나라 기업 200위 안에 그 47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1900년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는 건축하지 않기로 작정했으니까 뭐 그 건축할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작정을 하라 그럴 일도 아마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꼭 작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또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외국의 뭐 해외 어떤 개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작정해야 되겠다. 그때는 또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 돼. 그러나 우리 교회 몸집을 늘리기 위해서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영혼이 복받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것도 시작되지만은 육신적인 삶에도 그 복의 흐름은 그에 이어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분교회 재직들은 정말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가는 그런 예수분교회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좋은 모습이 되고 좋은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분교회는 여러 가지가 열악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빚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하실 때 이 교회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족한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일하고 거둘 수 있는 우리 귀한 재직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이 재직 교육을 마치고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축복의 그릇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